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육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성도라 말하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영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한 영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생입니다. 이 시대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에 묶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모두를 포승으로 묶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조차 없는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말이라도, 아니 그가 위대한 신학자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성경의 삼위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의미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 봅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를 했다 해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고 하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 외에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설령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있다 해도 그가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거의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이상하니까 삼신론이 나오고 있고 양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사람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배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고상한 척 하느라고 삼신론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양태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맞습니까? 삼신론이 틀립니까? 양태론이 틀립니까? 다 틀리는 것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혜가 있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믿지 못하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신학자라고 고상한 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없으면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삼위일체가 맞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에 삼위일체를 의미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많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경이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다수를 따라 맹목적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래도 베레아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총기가 있는 젊은 시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준비한 헌금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 때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굳이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끔 보고 있고 헌금을 드리는데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만 굳이 그런 어려운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청년의 때에 총기가 있을 때를 허송세월하듯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고 다른 이유의 성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요한일서와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 원했는가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조건들을 볼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예표와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도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계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참빛을 비춰주시면서 믿게 역사를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객기가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들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시대입니까? 언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역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시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5쪽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해서 자기 몸으로 그대로 행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신약을 예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잉태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과 딸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음란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승리자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음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들이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행을 했다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들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남편을 섬기는 여자를 음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두 남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난한 인생들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요함을 얻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탄생이 된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남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두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몸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사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예요. 교회가 음란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나는 자식들은 다 음란한 자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성경 말씀들을 모르면 사람들은 호세아서를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탄생이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것을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음행이 되어 있으면 음란한 아내면 그 자식들은 다 음란한 아들들이 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아닌가 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닌가 하면 그들은 육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 신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를 하는 순간 우리 육체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다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진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 육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과 같습니다. 우리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의 깊은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웬만한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육체는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리가 없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자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육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육체로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역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탄생이 되었다 해도 내 육체는 역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난 영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육체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그 육체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육체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내 육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난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내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로서 난 나는
느끼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입니다.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난 우리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체의 나는 내가 아니에요. 왜? 이 육체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육체의 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고 그 영을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영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영의 일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일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습니까? 총 8명을 낳았습니다. 먼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를 취해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이 후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한 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후손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육신으로 낳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육신으로 난 자를 씨로 여기지 않는가 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아멘.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갈라디아에서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삭보다 먼저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후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을 하면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에게서 낳았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는 사라의 말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라가 한 그 말대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 그대로 종과 그 아들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육으로 보이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육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육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인과 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육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영입니다. 지금 두 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자녀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의 아들과 영의 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내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고 하갈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누군가 하면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하갈로 말씀하고 있고 그 자녀를 이스마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스마엘입니까? 그리고 누가 하갈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람 민족을 이스마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마엘의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하갈이고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마엘입니까? 그리고 누가 이삭입니까? 이 시대 이 기본적인 것부터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하갈이고 그 자녀는 이스마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스라엘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육적으로 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지 않아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철저하게 따졌고 족보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은 하갈이라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을 이스마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아랍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마엘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하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갈의 자녀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삭의 자녀입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이삭의 자녀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이삭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하갈도 교회고 그리고 사라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갈의 교회에서는 종이 태어나고 있고 사라의 교회에서는 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서는 종이 태어나고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삭의 자녀는 이삭의 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어디서 났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반드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야 합니다.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라는 교회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씨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육신을 보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영이 있는 그 영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났는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유를 모르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자라 해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나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라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아멘. 이삭이 어디로 났습니까?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는 말씀을 하니까 마치 육의 이삭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의 이삭이 아닙니다. 그 이삭의 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이삭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삭으로 난 자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누가 이삭으로 난 씨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누가 이삭으로 난 씨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입니다.
육의 이삭의 씨는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씨가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적인 이삭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체의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한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씨라 해도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인생은 모두가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는 어떻게 해도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육의 이스라엘은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낳았다고 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는 여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가르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이 영의 일을 못 보면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가 해도 성경에서 이 영의 일을 못 보는 사람은 모두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이 어떻게 낳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통입니다. 그리고 육정입니다. 그것으로 난 자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삭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이삭의 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씨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이삭의 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어야 그가 이삭의 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성경을 한두 번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족보도 없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적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사람의 육신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디로부터 났는가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로부터 났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났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습니다. 육적이 아닙니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땅에 있는 사라에게서 난 육신의 이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교회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려면 반드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야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는 여자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교회라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서 나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나아야 합니다. 누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씨입니까? 교회에서 난 자라야 이삭의 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낳지 않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교회에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사라를 비유로 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유하는 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통해서 성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삭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어떤 약속을 받아서 태어났습니까?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어떤 약속인가 하면 생명의 약속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약속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태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아야 합니다. 육신의 나는 교회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 아내인 교회를 통해서 난 내가 성령의 오심으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씨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이 아닙니다.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해도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게서 어떻게 무엇이 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면 막연하게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런 육신으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입니다. 아멘. 흙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가 변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흙에 속한 자는 죽을 때까지 흙에 속한 자입니다. 아니, 흙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가 변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결합을 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흙에 속한 자에게 하늘에 속한 자가 와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흙에 속한 자는 절대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흙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가 교회에 나오면 마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이삭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이삭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니라 이삭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삭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 이삭은 이미 죽어서 썩어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흙에 속한 이삭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이삭의 씨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으로 난 씨는 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흙에 속한 자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해서 흙에 속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내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 안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하늘에 속한 자이지 교회 안에 있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거기는 육체의 이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씨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영이 있기 때문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씨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이삭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이삭입니다. 그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죽어 썩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 이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이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썩어 없어진 이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누구로부터 났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하는 여자 사라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브라함의 씨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을 모릅니까? 하늘을 모릅니까?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 땅에 속한 자를 보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하늘에 속한 자가 내 안에 있어야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다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거의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의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해도 하늘에 속한 자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으로부터 난 씨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씨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종로로 타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기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삭도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 없어진 이삭도 육신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아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모릅니까? 지금 이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삭 그 자체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도 죽어서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삭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삭 자체가 아닙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이삭이 영으로 낳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삭 자체는 육신으로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육신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육신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해도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그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육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신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입니다. 우리 아담의 자손은 모두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육신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육신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썩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체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단의 것을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천국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곳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육신이 가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서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릅니다. 육신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은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씨가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살아 있습니다. 그 육신이 살아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삭의 육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은 육신이 아니라 영입니까? 그가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육신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서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서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분명히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하늘에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두 사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그냥 다 이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해서 육신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예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못 보면 그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사람으로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도만이 이 영의 비밀을 깨닫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아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육신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사들은 종교라는 마약에 취해서 성경을 보아도 성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신학에서부터 종교의 마약에 취해 있는 그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종교라는 짐승에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고 자기들은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면 교인들은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안 보입니까? 성경에서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못 봅니까? 우리 육체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가 하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말라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의 풀의 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 꽃이 다시 살아납니까? 물론 다음 해가 되면 씨가 퍼져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은 떨어지면 썩어 없어집니다.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썩어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썩어 없어졌고 이삭도 썩어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잠자다가 깨어나서 부활의 신령한 것을 입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잠잔다고 하니까 마치 육체가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을 피워날 수 없으니까 잠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피워날 수 없으니까 그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한번 오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든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잠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잠자는 영이 신령한 것을 입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우리 흙에 속한 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하시고 있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을 탄생을 시켜주셨습니다. 비록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가 입은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형제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어떻게 신령한 것으로 입는가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사도 요한도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을 거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변화시켜서 그와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이삭과 같이 약속이 있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생명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가 하면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아지려면 그가 영으로 부활을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으로 부활을 해야 그와 같아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주님까지도 육체로 부활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학에서 그의 이미 신체의 부활을 배워서 마약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소경이 되어서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상으로 부활을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활을 하니까 천사들도 우리의 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부활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영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 육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종로를 타고 있느니라고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 부활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영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견딜 수 있어요. 사실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풍성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어요. 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됩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되는 영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육신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육신으로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행위를 보고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영의 일을 모르니까 자기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도리어 진노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씨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씨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으로 난 씨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늘에 있는 사라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삭이 하늘의 씨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씨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다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모순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아무리 길게 살아보아야 100년을 조금 더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영원한 생명을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육신과 영을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섞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로 해서 하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교회 안에 땅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도 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